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우리 교회에 두 가지 기치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됨이고 하나가 제자도죠. 교회됨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매우 추상적이고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마음이 좋으면 하나 되고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동기부여가 되면 또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다가 또 기분이 상하면 그냥 냅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다 1번 신촌연합교회 성도, 2번 그 다음에 이제 뭐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뭐 부모님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인데 제자도는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내 앞에 계시면 주님 가시는 대로 가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또 그렇게 지금 내 앞에서 뭐 박효진 자매 출근하는데 앞서가시면서 효진아 가자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효진 자매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걸 그만둬 말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주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활 규칙을 말하는데 뭐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거 갖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까?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베드로 때문에 하신 거죠. 베드로만을 위해서 하신 건 아니고 베드로 사도로 촉발된 일 때문에 하신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초유의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또 배반했지만 그거 갖고 예수님은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예수님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나쁜 일이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좀 더 나쁜 일 아닙니까? 의견이 달라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아니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서 애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됐으니 이건 뭐 그냥 한 가지 갖고서 틀렸니 맞았니 하는 문제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갖고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나쁜 놈아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고 그죠? 아주 자애로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건네서 살리시는 반면 예수님께서 가신다는데 그걸 막아버린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이렇게 아주 그냥 가장 유대인들이 들을 때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뭐 모욕감을 주시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말하면 이 심장에 그 전기 쇼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거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크게 혼나고 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살면서 반복하면 안 되기에 주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 주님 따르려고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십자가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너가 남의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깨달아지셨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진짜 저는 좀 후자한 것 같은 게 일단은 베드로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뭐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쟤는요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베드로 선생님이 그 말 듣고서 왜 나만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쟤는요 요한 사도 보고 쟤는요 이랬거든요. 네가 뭔 상관이야 하고 주님께서 딱 잘라 말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셨냐면 뭐 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요한은 안 죽는구나.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한들 아니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너네 일이나 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나중에 그런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요한 동생 같은 요한에게 말씀하셨겠죠. 야 나 그때는 너가 안 죽는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요 초대교회 때 요한은 안 죽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참 역사 재밌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하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게 자기 십자가 뭐겠어요? 마이 라이프요, 마이 라이프. 네, 마이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마이 라이프를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도 얘기입니다. 제자도 말씀인데 왜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제자도 말씀을 우리가 듣는가 그 말씀을 좀 생각을 좀 맥락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빛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 글을 못 읽어요. 문맹이에요. 내 삶을 보고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뜻인지도 몰라. 텍스트라는 나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애들 중에 부모님이 책 읽는 걸 보고 흉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일단 펴고 지 마음대로 그랬대요, 저랬대요 하면서 막 읽는 애들이 있거든요. 귀여우니까 웃는데 다 엉터리잖아요. 아무 전혀 이 텍스트와 상관없는 뭐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뭐 그랬대요. 자기가 거기서 주워들은 스토리들을 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보면서 뭐 추정을 하든지 그냥 상관없이 읽어내려가는데 우리가 꼭 그래요. 나는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살았대요. 뭐 이러면서 아닌데 내 인생의 스토리는 백설공주가 아닌데.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읽으면서 이제 이상한 삶을 사는 거죠. 이상한 삶을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은 것처럼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그 스스로 엉덩이가 따끔따끔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못된 송아지와 같다. 이 소가 왜 하여튼 뒷발길 이거 뒷발질을 하면서 왜 가시체를 차냐면 일하기 싫어서 그 목이 곧은 그 소다 이러잖아요. 성경에 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근데 거기 이제 그 멍에를 매려면 이 목에 힘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소가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주인이 멍에를 딱 매야 밭을 가는데 아니 이놈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지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실컷 꼴은 다 먹어놓고서. 그래서 목에 힘을 빡 주니까 아 이거 멍에 매는 게 좀처럼 쉽지 않네.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 내 이 목에 딱 얹혀줘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못된 송아지가 힘이 세요. 고집도 세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좀 용서해 하고 용서의 멍에를 매려고 그랬더니 주인을 들이받으려고 그래. 감사해, 기도해, 다 지 잘되라고 하는 건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인이 이렇게 멍에를 딱 목에 맸어요. 그랬더니 이 못된 송아지가 그래도 꿈쩍을 안 하는 거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시원금괴 따가지고 그 엉덩이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마부가 채찍질 하듯이 그게 따끔 찔리면 이제 본능적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일 안 하려다가 앞으로 가고 일 하려다가 앞으로 가고. 제가 왜 이렇게 재밌어하는지 아세요? 아, 제 인생 같아서 그래, 제 인생 같아서. 엉덩이가 따끔따끔거리니까 이 못된 송아지가. 근데 더 못된 송아지는 어떠냐면 그걸 발로 차네. 그 바울사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사도가 그걸 발로 차 막. 그러면 가시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지 발만 아프지. 그냥 막 피투성이 되고. 네가 그런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가? 그러면 납니다, 주님. 하면서 여러분 좀 그 소모적인 고집은 좀 이제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아, 내 인생이 이런 거였어라고 내 인생의 텍스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주님께서 마음에 심중에 말씀을 새기신다 하였으니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 때, 에베소서 2장 27절, 20절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전제가 뭡니까?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요한일서의 큰 주제예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사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귐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내가 떠나가오니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사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게 뭐냐? 나중에 쭉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이제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진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 교회 가운데 뭐 밥을 먹든지 청소를 하든지 애들을 만나든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뭐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단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5성급 호텔에 가서 야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오면 정말 본향에 온 듯이. 근데 요즘 세상에 본향이 없어졌잖아요. 본향에 온 것처럼 마음에 편안해져야 돼.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어떤 사정 때문에 먼 타국에 가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젠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어린 시절에 내가 밟던 그 흙, 내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내 코에 익숙한 이 고국의 공기, 냄새, 햇살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이렇게 둘러쌀 때 마음이 좋다 이런 편안함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쪽에 양화진에 우리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비문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본향에 가서 묻히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먼저 묻힌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뭐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분들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아니 그때 조선이 뭐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뭐 전쟁, 밀란, 뭐 질병 애들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 조선 땅을 본향같이 여겼다니 이게 참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들 안에 계셔서 감동을 주시고 말하자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아니면.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그또 보면 호주에 간 영국인들처럼 죄 짓고 가거나 사고 쳐서 간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도 말이죠. 여러분 물론 그 청교도들이 갔지만 또 그 외에 여러 뭐 범죄자들, 뭐 가난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민 오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은 다 자기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시고 뭐 의사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이 어려운 조선 땅을 본향같이 여겼으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다 편해야 돼. 편해야 되는데 나 왔는데 안 편해. 안 편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가까이 하시는구나. 해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근데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는 내가 혼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득도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옛날 우리 교회가 주보를 처음 만들 때 제가 디자인했나 뭐 아니야. 다른 교회 자매가 디자인해줬구나. 그때 이 말씀이 항상 그 주보 앞에 있었는데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때 breaking down the wall of 뭐 아니야. breaking down the dividing wall이었나?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18절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지금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요, 내가 물론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나를 부인해서 그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나를 부인하는 일이 뭐 그냥 내가 기분이나 어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박효진 자매와 임재양 자매를 만나게 하셨어요. 뭐 오늘 약속을 했든지 봉사를 하기로 했든지 뭐 공동체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서 언니 너 왔냐 해가지고 그러면 2025년 3월 18일이라는 시간, 이 고유한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고 반복되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박효진과 임지양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최적화된 조건으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래 우리는 다 원수예요. 그 원수라는 거 뭐냐면 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중심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나님과도 원수고 우리 다. 나와 그것. 그 누가죠? 나와 너. 마틴 부버가 말한 우리는 나와 너로 안 보고 다 나와 그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심화되면 싸우고 갈등하고 뭐 이제 충돌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둘이 하나가 돼. 원수가. 그래서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요. 그러면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3부 때 에스겔서 31장 17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이란 정황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시다 보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쪽에 있으니까 딱 우리나라 정황하고 맞는 거라. 뭐 그렇게 해도 영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딱딱딱 접목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신학에서. 근데 세대주의는 반드시 득은 있어요.
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실이 더 많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통일되면 이제 에스겔서 37장 17장 안 읽을 거예요. 나중에 통일되면 이제 그 성경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37장 17절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수다라는 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데 이런 나밖에 모르는 게 막대기 무슨 싹이 나고 막대기가 어떻게 무슨 뭐 생육하고 해가지고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아래로 내려가면 뭐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뭐래요? 결국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니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에는 뭐가 있죠?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걸로 온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고 합시다. 연합으로 온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각자 성향이 있어서 연합 말고 뭐 은사나 이런 거 없겠습니까? 뭐 없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제한합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본류가 연합이다. 연합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뭐 요한일서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깨닫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그런 류의 이런 은혜가 아니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금식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야 건빵 이렇게 달아.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금식할 때 그 물 있잖아요. 물. 우리나라에 생수가 많죠. 다 맛이 달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맛없는 게 정수기물이야. 정수기물은 금식하면 도저히 못 마시겠더라고. 에비앙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미네랄이 많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적인 민감성이 고난을 통해서도 민감해지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걸로 민감해지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거라는 건 이제 금식을 하듯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그걸 평생 어떻게 내가 기본값으로 가지고 삽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이게 내가 분명히 십자가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구속처럼 느껴져요. 구속처럼 연합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그날마다 일정한 말하자면 만남, 상황, 율법 이런 걸 주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드리면 그러면 매일 교회를 뭐 오란 말이야? 매일 교회 사람 만나란 말이야? 하면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다 우리가 이 흑암에 살면서 느끼기는 이제 구속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캐파만큼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코이노니아 하는 걸로도 충분한 인생이 있고 그걸로 도저히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두 번 해야겠다. 세 번 해야겠다. 매일 해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 그냥 강제로 그냥 붙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교회 왔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은 좀 더 하나님께 구속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구속이 아름다운 구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를 모르면 맨날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은혜를 알면요. 야, 이 잔소리가 새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제사장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주심으로 인생을 읽을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불행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행도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4차까지 가면 많이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 불행이 생기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또 불행이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파생된 내용들이 나와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불행은 불행이 너무 많아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나,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님이 나를 그냥 평민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돼요. 그냥 개털 모자 쓰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정말 제사장 같이 여기셔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제사장의 삶은 신경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주님 나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뭐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뭐 성경에 왜 없어요? 많지. 엄청나게 많지. 근데 저는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라니까 제 이야기. 저는요 어려서 병든 거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병 고침 받았죠. 그리고 신학교 간 것도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신학교에서 벗어나려고 몇 번 용을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진짜 떡떡떡 막으시니까 또 마음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병 고침 받는데 아니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버거스 환자. 버거스가 뭔지 아세요? 발이 썩는 병이에요. 저 그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버거스 환자들 고치는데 막 발이 썩어서 발가락 다 잘리고 근데 발가락 다 잘린 상태에서 버거스가 나. 썩지 않아 더 이상. 제가 알던 분이에요. 자주 뵙던 분인데 아니 그분이 그런데 나중에 고침받았다고 해서 나갔는데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렸을 때 율법적으로 각인되니까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살다 죽는구나 해가지고 도망가다 돌아오고 도망가다 돌아오고 주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소해지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되게 사소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알아.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나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큰 문제로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작은 문제를 갖고 심각하다고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소한 일들로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재신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영적 민감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뭐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 40일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제일 큰 죄가 뭐냐. 위치를 떠나고 질서를 떠나고 또 육으로 살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오늘 우리의 죄는 뭐냐면 영으로 살지 않은 죄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무시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이 연합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 얘기는 했으니까 이 성전만 좀 정리하고 가면 성전은 뭐냐? 아, 내 인생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다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창세기 1장의 핵심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뭔가를 가지고 싶고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되고 싶으시면 이 창세기 1장 3절을 소화하셔야 돼요. 아, 나 지금 보시기에 좋구나. 오늘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개떡 같아가지고 지금 나 하나도 감사하고 찬양할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이 열불 나죠 이제. 십자가로 인생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열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너 살아온 모든 인생 말씀하고 그대로 된 거야. 이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가 있어야지 보게 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이걸 못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39장, 뭐 출애굽기 30 몇 장부터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40장까지 가는데 42, 43.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레마로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43절에 축복하심에 이런단 말이에요. 축복하심에. 그래야지 내 인생이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그때 뭐라 어떻게 하시죠? 측량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성문 형제가 한동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동대가 무슨 진리입니까? 뭐 다른 대학들도 많지. 뭐 대학 나와야 꼭 좋은 겁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 이게 진리구나. 뭐 모르겠어요. 나 저기 한동대 나온 이야기 모르는데 뭐 수능 못 봐서 갔을 수도 있죠. 네, 수능 못 봐서. 그러면 아 이게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그 바울 영화 보면은 그가 마지막까지 정죄받고 고통스러웠던 게 다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근데 이분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여기까지 가면. 내가 그냥 인생에서 좀 모자르고 실패한 거는 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진리다. 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죠. 부활장에서 9절, 10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분이 된지 아시겠죠? 예.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고 죄를 많이 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 다윗 나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근데 이분들이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렇게 말장난으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스프링처럼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이런 거죠. 모세도요. 막 그 꿈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너가 날 죽였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또 불행한 일, 문제, 막 사람들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나를 또 죽이려고 하나 보다. 막 원수마귀가 우리도 정죄하듯이 모세를 정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은 그냥 매일마다 생명을 걸고 달려가듯이 피난처로 들어가서 주님 하다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원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신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나의 삶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자, 나의 삶의 무게를 견딘다 라는 말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감은 확실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무게감을 실감하는 것 플러스 삶을 견뎌내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무게감을 갖고서 그냥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뭐 대제사장도 나오고 로마 군인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보고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걸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이게 사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으시고 여기 보시면 약간 흐릿하게 나오지만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래요. 나가셨다. 이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나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예루살렘 한번 가시면 비아 돌로로사도 걸어볼 거고 골고다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근데 골고다 가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꽤 큰 도시입니다.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이 제가 정확하게 방향이 동쪽이었는지 남쪽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쭉 나가면 골고다가 나와요. 근데 골고다는 도시 밖에 있어. 그래서 예전에 그 히브리 대학 박사님이 설명해 주기를 왜 이 골고다가 밖에 있냐. 이 골고다는 로마가 사형을 집행하던 장소인데 유대인들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은 거룩과 부정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이 되게 부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룩한 도시 안에 두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 사형 집행 장소를 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 밖에 갖다 놓은 거예요. 도시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 도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도시 밖으로. 그리고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표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의 삶의 무게를 견뎌야 되냐면 내 삶은 재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라고 주신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지식과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돈이 있어야 진리고 실제로 우리 되게 뻔뻔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행복해야 진리고 내가 최고가 돼야 진리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버려야 진리야.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17절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등불을 딱 켜시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성공의 기준, 나의 나됨의 기준들이 진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계속 걸려 넘어지고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계속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무게를 왜 견뎌야 되냐면 업보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이정훈 목사가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 그분이 그 빡빡이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그 동국대학교 신학과까지 불과를 나올 만큼 그렇게 이제 불심이 되게 깊은 사람인데 그런데 생애적으로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불독교가 있고 유독교가 있고 막 이럴 때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업보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업보같이 사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인생에 정말 말 표현 그대로 삶의 무게를 견디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거 십자가 우리 업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께로 더 달려가라고. 나 제사장인가 보다.
나 여기 한 평민 정도로 그냥 나 시몬 지파 평민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나 시몬 족장인가? 족장으로 더 가까이 했는데도 계속 내가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떡하라고요? 나 제사장인가 보네. 제사장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거 더 그래? 그럼 난 로열 프리스트인가 보다. 그렇게 주시면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삶의 무게를 다 상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 뭐냐? 저는 알람을 안 맞추고 살아. 그냥 저절로 떠진다니까. 제가 진짜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니까. 여러분들 뭐 똑같이 이렇게 획일화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규율과 같은 율법을 주셔서 나를 구속하세요. 나를 구속하신다고. 그게 로열 프리스트예요. 로열 프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의 무게는요 업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그게 되게 익숙해요. 자기가 워딩을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살아버려. 그냥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란 말이에요.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안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좀 율법적인 복음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 주님께서. 26장을 보시면 26장에 어디냐 보시면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냅다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참. 제자들을 보고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하나를 딱 특정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 무슨 뭐 전신 무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무슨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온갖 자기들이 다 무기를 다 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면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거야. 예수님은 아무런 뭐 진짜 짝대기 하나 든 게 없는데 예수님 그냥 맨손이신데 자기들이 이제 이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칼 가져오고 무시무시한 칼 가져오고 해머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군대에 이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들이 왜 이러는지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신 거냐? 태우야,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냐? 너가 죄를 많이 져서, 너가 뭐 세상에 악해서, 누가 나빠서, 누가 틀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진춘 목사님은 좀 저랑 좀 그래도 이제 제자도 관계니까 좀 더 목사가 돼야 될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더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진춘아, 너의 누님이 왜 그런지 아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픈 데 중에 하나를 터치한 건데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럼 진춘 목사님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요. 맨날 주님 피난처로 가야 돼. 그지? 피난처 가야 돼. 그래서 시편 92편 1절이 정말 진춘 목사님의 노래가 돼야 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요,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낮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주님께서 이제 막아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셨다고요? 나가셨다고. 나가시면 어딜 가신 거예요? 잘 상상해봐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결론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줬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 12절 읽어봅시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이게 누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빛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즉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빛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인데, 내 인생의 아픔인데,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가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환이 돼. 나의 치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영문 밖으로, 영문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도시의 이 문을 영문이라고 그래. 그 당시 뭐 이제는 성곽이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한양도성 성곽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예루살렘 가면 그 성곽이 지금도 있어. 엄청 큰 성곽이. 그 시티의, 그러니까 게이트 오브 시티죠. 그 게이트를 나가야 돼. 그 영문 밖으로 나갈 때 빛이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오늘의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린다. 주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그 도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